가정 속에 또 기업으로 주신 산업과 또 직장 속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기도의 모든 제목들 위에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이 찬송 부른 후에 오늘 수요 예배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참으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강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에 대한 개론도 말씀을 드리고 로마서의 주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를 짧은 한 문장으로 한다고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조금 확장해서 한다고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으며 믿음으로 의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로마서 전체를 다 포함하는 주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잠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요 복음을 자랑하는 자요, 복음을 외치는 자요,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 다 같이 아멘,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적인 생활을 합시다. 복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 얻은 것에 대한 감사의 생활을 합시다. 감사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두 번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드렸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로움,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는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공의롭게 심판을 받으셨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심으로 그 결과 우리가 은혜를 받아 온전하고 완전하게 용서함을 받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가 나타났나니 오직 의인이 누굽니까? 은혜로 용서받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한 사람은 이제 그 은혜 감사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지난주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인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1차적인 수신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러한 불신자 유대인들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율법을 받은 자들입니다. 율법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향하여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가리키는 그 정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듣고 배우고 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율법을 행하지 않는,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를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곧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자기는 지키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 율법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요, 그 다음에 복음을 듣고 배척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가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뒤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는 그와 같은 잘못을 지금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이와 같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가까운 농장에서 버터를 사가지고 빵을 만드는 제빵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자기가 버터를 사가지고 오는데 점점 그 버터가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이상히 여겨서 이 제빵업자가 자기가 사가지고 온 그 버터를 무게를
자랐습니다. 분명히 1파운드가 되어야 되는데 1파운드가 되지 못하고 한 900g쯤 작아졌습니다.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얼마나 오랫동안 단골로 물건을 사주었는데 나한테 이 버터의 무게를 속여 먹는가? 분노해서 이 버터를 만드는 농장 주인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장 주인이 법정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물어봅니다. 우리가 다 성실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저울을 속이고 거짓되게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저울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저울을 사용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농부가 하는 얘기를, 판사님, 우리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1파운드를 재서 이 제빵업자한테 버터를 팔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저 제빵업자로부터 산 1파운드짜리 빵과 똑같은 무게를 달아서 우리는 판매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믿고 생활을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빵가게 주인이 버터 만드는 사람을 고소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1파운드짜리 빵을 줄여서 0.8파운드짜리 빵을 파는 잘못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범죄해놓고 자기의 죄는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정말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린 이 예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2장 17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게 얼마나 신랄한 말씀입니까?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고 율법을 가진 자기 민족을 다른 민족과 비교하여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우습게 보고 그렇지만 자신들은 율법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 글을 받는 그 1차적인 수신자가 지금 이 본문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러한 유대인이라고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좀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면 그 은혜 감사해서 예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 유대인들과 비교하여 무엇이 다른가? 자기가 빵을 속여 팔면서 죄 없는 사람의 그 죄 없는 자를 법정에 고발하는 그런 제빵업자와 같은 그런 위선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특별히 먼저 믿고 복음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들, 교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깊이 뉘우칠 필요가 있다고 믿어집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룩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기 2장 17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고백과 삶이 다르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대만에서 한 유명한 거지가 있는데 얼마나 유명한 거지냐 하면 거지 생활 10년 하면서 큰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거지로서 타고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원래 농부였는데 먹고 살 길이 힘들어서 전업 거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샤오 라우디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린 유치원 학생들로부터도 많은 이렇게 도움을 받는 아주 유명한 타이완의 거지였습니다. 그가 이제 10년 동안 거지 생활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둔 다음에 이제 은퇴를 하려고 생각을 했답니다. 또 워낙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수입도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비법을 전수하기 위해서 제자를 이제 뽑으려고 하는데요.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목욕은 1년에 2번 이하로 하여야 한다. 한 번, 아무리 많이 해도 1년에 목욕은 2번만 해야 된다. 두 번째, 아무리 추워도 길거리에서 신문지를 덮고 잘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몸에 상처가 났을 경우 상처가 골마 터질 때까지 절대로 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아무리 지저분한 것이 우리 몸에 묻는다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털어내면 안 된다. 이것이 제자를 뽑는 4가지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농부였다가 이제 전업 거지가 됐습니다. 고생 많이 했겠죠. 살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거지의 모습을 벗고 깨끗하게 씻고 제대로 입고 제대로 먹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계속해서 1년에 2번만 목욕하고 몸에 상처가 나도 그것이 골물 때까지 약을 바르지 아니하고 온갖 더러운 것이 묻어도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털지 않고 아무리 추워도 신문지 몇 장 덮고 길거리에서 잔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TV에까지 나올 수 있는 정말 대표적인 인기 거지라 하더라도 그 삶은 여전히 비참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온유와 겸손과 순종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았사오니 진리대로 행하게 하옵시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따라감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사 저희들이 삶이 영육 간에 강건하며
윤택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